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는 말씀으로 거듭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천지창조를 이루시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이 안식이 나에게 이루어지네. 이러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도 내 마음 안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혼돈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 내 마음에 흑암, 어둠의 권세가 깊음에 있었는데 제가 31살 돼서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서 운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역사로 내 안에서도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새 역사는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돼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아침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이 먼저 옵니다. 시험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첫째 날이 성취되고 둘째 날이 성취되는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둘째 날에 궁창이 나누듯이 내 안에서부터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셋째 날에 옥토 땅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가 내 인생에 주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냥 넘어지면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에게도 광명체가 주어져서 시험이 오면 기도하면 빛이 보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창대해지는지. 우리 기도 성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제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됐는지, 사단에 포로된 백성이든 누구든 다 그 품에 와서 깃들이고 안식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제가 그만 교만해져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처럼 하늘을 달 수 교만해지니까 한 순찰자를 내려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 나무를 베게 해버리잖아. 맞죠? 하나님이 목회 11년 만에 이 보는 눈이 떠져가지고 목사님들 허물까지 다 보고 교만해진 나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고난을 시켰습니까? 7대를 하늘의 이슬을 먹으며 들청쪽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지냈죠? 들짐승들하고 지냈어.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려니까 각색 들짐승의 영에 포로된 백성들을 저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두질 않아. 막 박해를 해. 여러 가지 막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방주에 들어간 자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해 주시는 거야. 아멘. 시험이 온다고 해서 다 7째 날에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왜 그럴까요? 첫사랑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 실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옆에 유일하게 32살 때 삼각산으로 올라가다가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도 결혼하고 저도 결혼하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심한 사람하고 결혼했어. 완전 장애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그 집 가서 이렇게 보면 위로를 받고 제가 한숨을 돌리고 주여를 부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나는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의에 도취됐어. 자기는 착한 여자야. 그런 남자하고 살아주는 거야. 우월감에 빠졌어. 정말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삶. 이렇게 못된 나무로 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분 가정도 환란 가운데 집어 던지시고 그러면서 나 죽는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 맹인이 눈을 뜨더라. 맹인이 자기 죄를 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도리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굴림을 했군요. 잘못 살았군요. 이러면서 그분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그분이 불쌍한지 첫사랑의 말씀을 이만큼 일깨워주면 내가 전화로라도 해서 막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5년을 원장님이 계속 말을 해주니까 5년 만에 나를 보는 눈이 떠지더래요. 나 발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겸손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계속 억울해. 저들이 왜 저러는 거야? 저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요. 점점 나를 보는 눈이 떠지니까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제가 또 잘못했군요.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점점 임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 의하여 내 자신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할렐루야. 점점 눈이 밝아지니까 내 눈에 들보도 안 보이던 내 눈이 이제는 내 안에 악의 모양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양까지 버려져야 내가 온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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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남편한테 한 가지 불만이 이게 제일 심한 불만이 뭐였냐? 외부 성도님들 많이 오는 무슨 행사 날이야. 근데 작업복을 입고 나오셔. 그런 적이 없이 사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러면 저는 그게 의식이 돼서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큰 단체 한국복음화 운동본부 단체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 대표회장님을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한 150명 모인 자리야.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대표회장님을 보니까 바지가 뒤에가 한 일주일은 입었던 바지 같아. 그런데 그 바지 밑에 끝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실오라기가 이만한 게 달려서 질질 끌고 다니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를 입은 줄 압니까? 저는요, 그때 너무너무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남의 신랑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리고요, 이거 목사님 되게 소탈하시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센터에 오는 분들도, 김종원 목사님이 열심히 일만 하시네, 이렇게 보겠구나. 나만 혼자 그 많은 세월을 스트레스 받고 왜 저러냐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나 혼자 속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내가 이런 세월을 살았네. 맞죠? 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 신랑이 머리 조금만 잘못 빗으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옷 마무새가 단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여자들은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잡혀 있는 게 다 사탄에 잡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센터에 양복을 잘 입고 항상 깨끗하게 입는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단정하시네, 너무 좋으시네 이랬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걸 보고요, 나는 저런 남자 주셨으면 숨 넘어가 버렸겠네.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충성하는 남편이 최고네.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를 입고요, 남편 관계 속에 악의 모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 관계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악의 모양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악의 모양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요, 사탄이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온전한 7째 날의 안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이고, 원장님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저기 하셨습니까? 근데 가정주부가 아니잖아요. 예? 사역자는 모든 것이 매사에 모범이 되고 빛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저는 털털하다고 늘 아버지한테 야단 맞던 사람이에요. 정말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서 아버지를 내가 털털해서 늘 격동시키는 죄를 심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첫사랑 여러분 말씀 막 일깨워줄 때니까 한 2002~3년 됐을 때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서울 구로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3일은 교회가 있고 또 내려와서 센터 일하고 이러고서는 왔다 갔다 사역을 할 텐데, 구로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센터로 내려가니까
세상에 몇 사람이 기도원을 어지러놔도 완전히 수라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날 이게 뭐냐고 한마디 했는데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또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고 말을 했더니 전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도원에 누가 똥바가지를 찌그러놔도 내가 치우다가 못 치우면 말고 왜 이랬냐고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막 울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의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야.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예수를 몰라서 털털한 너에게 상처를 줬잖니. 그런데 너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목사잖니. 맞아요? 들려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를 알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데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또 주었네. 맞죠? 내가 아버지에게 털털하고 이래서 내가 그동안 악을 심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런 분들이 오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랬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좋아지고 상대방도 좋아졌을 텐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8번, 9번 열심히 다 잘해줍니다. 제가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방 청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해줍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8번, 9번 잘해준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 제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정말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근데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 정신환자 이런 분들을 어쩌면 그분들이 그렇게 불쌍했는지요. 길거리에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쓰러져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나만 따라가면,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뭐해서 다 신방 다니면서 모시고 왔네. 또 광주 다리 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20명이 있대요. 거기를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3일을요 광주 시내 알코올 중독자 분들 집을 다 신방을 해가지고 17명을 모시고 왔어. 온양 깡패, 수원 깡패, 광주 깡패, 세상에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기들끼리 낫을 목에 걸어요. 제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달려가가지고요, 그 낫을 내가 양쪽 손으로 잡고 목을 자르기 전에 내 손을 잘라라. 그리고요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낫을 놓더라고. 그렇게 극한 사람들 틈에서 제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득심으로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도 죽어나가고 병원비도 몇백만 원, 예? 병원비는 내겨놓고 사람은 병원에서 죽었어. 그러면 끄떡하면 기도원에 차압이 들어와.
제가 다 무증 썼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통해 가지고 처음엔 사랑으로 하다가 이제는 법으로 되는 거야. 가방을 뒤져. 그러면 술병 빼서 주머니를 뒤져. 담배각을 뺏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요 30대에서부터 남자 주머니에 손도 잘 넣었어. 뺏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했어요. 제가 제일 힘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버지 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5살 때 미군 부대 그런 저기한 곳으로 팔려가가지고 30년을 감금돼 있다가 45에 나오게 됐대요. 참 그런 인생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누가 전도를 해달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대낮부터 술병, 막걸리병이 늘어져 있고 여자는 그냥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런데 거기다 제가 기도원장이라고 하니까 막걸리 잔을 나한테 휙 찍으라. 이런 건방진 년년년년 이러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마라. 이거 사 이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 대표해서 내가 무릎을 꿇겠다. 용서해달라. 한 서너 시간을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욕을 하고 별저기를 해도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조건이 있대. 저를 따라가는 조건이 있대. 술 사달라고 하면 술 사줄 거. 담배 사달라고 하면 담배 사줄 거.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러면서 그분을 모시고 오는데 차 안에서 김한나 술 사줘. 그러면 차 세우고 술을 사다 드려야 돼. 이래서요 담배도 몇 부루를 사고 술도 한 짝을 사다시피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술 달라면 술 주고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술 담배 다 끊고요 제 옆에서 내 방까지 다 청소해주고 그 어려운 분들 밥까지 다 해주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은혜가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내가 그런 분들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1명, 2명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행했는데 10명, 20명, 30명 되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쑥덕쑥덕 모여있는 거 가보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복관이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막 소리 치고. 제가 경찰이 됐어요. 담배 뺏어야 되고 술병 뺏어야 되고. 제가 잘못되는 줄 몰랐어요. 왜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사랑에게 회복이란 은혜로 성경을 일깨우면서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죄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을 처음으로 존재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자유하시려고 술 드시는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만 그게 사역인 줄 알고 그 시험이 나를 내 잘못, 내 악의 모양까지라도 보고 나를 진리로 자유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건데, 할렐루야. 그만 나는 내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그게 사역인 줄 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이 말씀으로 회개를 시키는데 세상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 팀 대여섯 명의 술인만 땅 돼가지고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돼서 택시 타고 올라와. 그리고 택시비도 안 주고 다 숨어버려. 그럼 이 아저씨는 택시비 내놓으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드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속이 상해 있으면 네 아들이 이렇게 폐인이 돼서 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러고 저를 교육을 시키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이겨야 시험이 끝난다.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술 담배 드시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정죄하는 영에 포로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을 드시고 그런 분들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섬기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시면서 세상에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들을 다 갖다 놓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집들을 치우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방 창문 뒤에 보니까 소주병이 60병이 넘게 쌓였어. 술 먹고 창문으로 내놓고 술 먹고 창문. 제가 그걸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방으로 쫓아가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나님, 나 못 참겠어요. 그리고 제가 야단을 치려고 방문을 탁 열었더니 술 먹고 벌써 또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야. 근데요, 제가 화가 나서 야단 치려고 방문을 탁 열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형제님, 속 쓰리세요? 해장국이라도 끓여다 드릴까요? 나는 화가 나서 문을 열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대에서 탁 내려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원장님은 잘못했습니다 이래. 그런데 저는요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막 제가 놀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나오게 하시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것을 담배 드시는 것을 보고 정죄했던 이 죄, 내가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다. 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고리, 죄의 고리가 탁 흘러지니까 정죄하는 영에서 탁 사단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니까 제가 천사가 됐어. 천사. 구로에서 교회를 할 때 2층은 성전, 3층은 성전, 2층은 숙소였어요. 한 분이 세상에 똥 오줌을 다 싸가지고 그게 얼은 거잖아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다 죽게 생기니까 그 3층까지 기어서 올라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똥물을 다 계단에 붐벅 안기신 거야.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을 목욕탕에 앉히고 팬티 하나만 입혀놓고 다 씻기고
더운 물 몸에 끼고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옷 사다가 입혀드리고 그 계단을 닦는데 제가 천사예요, 천사.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왜? 내가 이겼어, 사탄을. 나를 보라던 사탄이 결박을 풀고 떠났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잘 돼서 막 기쁜 거야. 아, 그런데요, 그분이 나는 사랑의 수고를 그 한 번 했잖아요.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랑의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센터에 와서 3년을 나무 지게를 쥐고 나무를 하다가 불을 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삽시다. 시험은 내가 거듭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다. 아멘. 제가 성령님의 이런 간섭이 없었을 때는요, 내 안에 악이 찼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성령의 법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죄가 나로 시작돼서 내가 사단의 포로 된 것을 일경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내가 자유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술을 드신 분이 오셨어. 그러면 그분이 변화가 되든지 본인 스스로 가버리게 하시든지 술 드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고통받는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멘? 제가 6째 날에 성령님의 간섭이었어요. 끝없이 내 눈에 들짐승들의 포로 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악의 모양까지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6째 날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5째 날에 교만했던 나를 다 낮추어서 우리 기도원의 교회가 다 깨져버리고 박살이 나버리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는구나. 쓸만한 사람은 다 가버리고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만 내 옆에 앉았는데요. 세상에요.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차량 기름도 없고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땡치리 같은 형제가 뭐예요? 수급자잖아요. 근데 수급자인데 일을 다니더라고요. 면에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세상에 그 카드를 저한테 내미는 거야. 원장님 쓰시라. 제가요, 그 3, 4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6, 7개월을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은 거잖아. 하나님이 그분을 장가 보내도록 역사하시는데 돈 하나 없이 엄마한테 물으니까 엄마도 모자르죠. 엄마한테 물으니까 돈이 아들 장가 보내게 돈이 얼마나 있어요? 물으니까 25,000원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금방, 모방, 다 외상으로 갔다가 장가를 보내고, 청첩장 이걸 다 돌려라. 이랬더니요, 빚을 다 갚고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수급자들 분양받는 거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 부부가 다 모자른다니까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우리 센터에 왔는데 여자가 신랑이요 어쩌고요 막 흉을 봐. 신랑이 앞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벌떡 일어나서
이 자매 옆으로 가는 거야. 때리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 여자 자기 마누라 얼굴에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러잖아요.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보다 더 낫다. 참 하나님이 그 형제는 그 카드를 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카드를 전 돈 안 쓰고 원장님 쓰시라고 그 준 한 6, 7개월 쓴 것이 그 형제는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 과부 둘의 돈에 그 충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몇째 날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셋째 날에 전도하며 열매를 맺으니까 나에게 광명체가 넷째 날에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가 다섯째 날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누붓간에서 왕의 나무를 베버리고 7대를 들청쪽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는데 세상에 그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7째 날에 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우리 2절 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면요 복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의 복. 저에게 안식의 복이 왔어요. 옛날에는 이 생각이 날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속이 뒤집어져.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안식이 이루어졌어.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평화가 깨지질 않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게 안식의 복이네. 이게 평화의 복이네. 아멘? 그래서 안식의 복을 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사야 60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순간순간 나에게 빛이 있고 광명체가 있더니 그러다가도 그냥 시험이 오면
콕 넘어져 버리고 허우적거리고 그냥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됐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이 오니까 달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21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변 감리교회의 역사가 몇 년인지 저는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왔다가 가고 왔다 갔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야. 이 남은 자가 일곱째 날에 안식의 경지에 이르러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요.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러 안식의 일곱째 날에 복을 받고 이 교회가 이제는 달의 빛, 해의 빛은 물러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에 임하는 거야. 세상은 캄캄해.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셔요? 2절부터 봅니다. 60장 2절부터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죠? 이 재단의 기둥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잠깐만요. 우리 9절 봅니다. 고손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레바논의 영광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꿈을 꾸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그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무슨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짓지 못했대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어서 성전을 짓는 축복을 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꿈을 꾸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복을 준비된 자에게 주시죠. 아멘. 둘 준비된 자에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요 이상하게 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일 새벽에 무슨 설교를 하지. 아내들이여 성경 3구절, 남편들이여 성경 3구절 아주 딱 준비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 피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성령님이 확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지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재단을,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자고 두드리며 이 재단에 새 일이 행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영혼들을 구원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첫 번째 전도를 하며 꿈을 꾸고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역사에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그 아름다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그냥 소쿠리에 담은 세상에 어떻게 또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천평을 준비를 하셔서 성전 부지를 주셨냐고요. 아멘.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며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큰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푸르트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거룩한 꿈을 꾸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내 후손들에게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엄마가 늘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하셨어요. 항상. 그런데 화성시 쪽에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친구 따라서 진도 마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 진도 마세라는 곳이 따뜻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겉절이를 좋아하셨어요. 조금만 심으면 썩었다고 버려요. 김치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신선한 채소를 먹고 나는 늙어서 따뜻한 곳에서 사신다고 진도 마세로 이사를 가셨어.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야. 교회 엄마는 항상 전도를 잘하셨거든요. 전도를 하면 시골에서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교회를 가는데 어떻게 누가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마루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이면.
그러면서 우리 집이 야산을 이렇게 구입했대요. 산을 하나. 근데 그 제일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엄마가 개미로 이렇게 파고, 하나님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세숫대야만한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 머리 위를 돌면서 정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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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사라지고, 또 가서 기도를 하면 정시체, 정시체, 정시체 이러고 사라지더래요. 야, 이 산에 정시체라는 비싼 약초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 정시체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계시다가 있는데, 진도에 나이 드신 분이 술을 드시고 오셨더래. 야, 저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저씨, 정시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정시체를 왜 찾으세요? 여기에 정시체란 약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껄껄껄껄 막 웃으시더래. 아니, 정시체도 모릅니까? 이러면서.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시체가 진도 국회의원 이름입니다 이러더래요. 아주 저희 엄마 마음에 옳거니 이랬대요. 이래서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은 바빠서 못 만나고, 그분 밑에서 일하는 의원이 내 친구인데 내가 그분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교회 건축을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엄마가 꿀 한 병을 사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했더니 탁 전화가 왔더래. 그 정시체 국회의원님이 장로님이셨대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시멘트를 한차 보내고 목재를 보내고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지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뒤에 사택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로 오면 꼭 사택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니까, 하나님 화장실을 짓게 해주세요, 짓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한갑이었어요. 한갑. 그러니까 옳게 둘이 목걸이, 반지, 팔찌를 금으로 무겁게 해드리면서 이거는 어머니 거가 아니라 우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야. 이거는 어머니한테 그냥 지금 우리가 맡기는 거지, 엄마 돌아가시면 이거 우리가 팔았을 거니까 어머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해드린 거야. 돈만 있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런데 목걸이를 차고 팔찌를 끼고 반지를 끼고 주여 화장실을 짓게 해주세요, 화장실을 짓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시는데 엄마가 아파버렸어. 별 의원을 다 찾아요 이렇게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모셔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센터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엄마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엄마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 눈에 금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금 30마리가 붙나봐. 예수는 불러가라.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얹으면 기도도 안 되고 엄마 그 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드리다가 엄마 권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금덩어리를 이렇게 몸에 차고 다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지. 여기다 드리면 올케들이 내가 뺏어갔다고 하니까 본교에 바치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옳거니 내가 이거를 차고
화장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받으시려고 나를 치셨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올케들이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건 바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네. 이러더니 저보고요, 비슷한 가짜를 사다 달래. 며느리들한테 핍박을 받을 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거요 딱 흐르고 기도했는데 엄마 허리가 싹 나서 그랬어요. 들것으로 오신 엄마가 걸어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죠.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가짜를 차고 가. 엄마가 걷는 게 증거인데 복음을 전하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편속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헌신이 오늘날 저를 만드신 거예요. 복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와요. 후손까지 오는데 천대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저희 큰오빠가, 아버지가 진도로 가가지고 큰오빠를 불렀는데 큰아들이 다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갔어요. 그런데요, 진도에서 우리 큰오빠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우리 큰오빠가 거부가 됐어. 그러니까 왜 그곳으로 이사를 갔냐면 진도에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지 논을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를 싸게 분양을 하니까 땅 욕심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많이 산 거야. 그래가지고 큰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고 이런 거야. 근데 작은 아들은 거기서 나오고 큰아들은요, 세상에 재산이 불고 불어가지고요, 들녘에 끝이 안 보이는 돈이 다 우리 큰오빠 돈이래. 들녘에 창고가 3개가 져있대. 어마어마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요, 거부가 돼버렸어. 뭐 했더니 어머니의 눈물로, 그 믿음으로 건축하고 났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 복을 주시는데요, 엄마가 소천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연세 드신 분이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내가 이분을 섬길게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내가 그분을 3년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제가 꿈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사느냐고. 엄마한테 잘못했어.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더니요, 엄마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면서 쫙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안에 편안해, 안식이 오는 거야. 그런데요, 꿈에 보세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복을 받아. 아멘. 영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신령한 복을 받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 관계 속에서는 내가 남편을 통하여 잘못된 내 인성을 보게 하시고, 그 인성이 아버지를 대적한 그 죄로 잘못 성장한 나를 알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엎드리래.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때 아이고,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되니까 존대어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30%밖에 못 엎드렸다. 또 가라. 이래. 그래서 또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아버지 인생보다 제 인생을 낮추셨대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을 하셔. 그래서 또 와서 간단해서 기도하니까 너 50%밖에 못 엎드렸다. 또 가라. 이래. 세 번째 갔더니요, 방성대곡이 나오는 거야. 내가 너무 아프게 살았잖아. 내 자녀를 못 키워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자식 때문에 울었는지, 밤새도록 두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그런 정신환자 알코올 중독자들, 하나님 나 감당 못하겠어. 네가 내 자식 키워주며 내가 네 자식 키워줄게.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그 힘든 시간들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면서 땅에서 푸는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 아버지에게 가서 방성대곡을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를 대적한 죄로 아버지는 자식을 7을 가슴으로 키웠는데 나는 자식 2를 못 키웠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러고 제가 방성대곡을 하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의 옥에서 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 저는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자신을 보게 했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태에서부터 악으로 이길 사탄의 힘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고 내가 긴 광야의 삶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죄가 나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형 에서에게 엎드리는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대요.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가 나로 시작됐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의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의 애소 앞에 엎드리니까 아버지 마음의 옥에서 제가 해방이 되는 거야. 그 은혜를 잊고 엄마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고 나니까 우리 기도원 건축하기 전에 기도원 건물이 형편이 없었어요. 94년도에 조리식을 졌는데 다 썩어가지고 녹물이 흐르고 난리죠. 그지집이지. 그런데 꿈에 엄마 아버지가 쟁기를 메고 갱이를 두고 완전 평화의 사신처럼 우리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괭이질을 하니까 여러 명이 나가더니 금방 땅이 옥토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씨앗 봉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꿈을 깼는데 이게 예사뿐이 아니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첫사랑 회복 학교를 시작하라 이래.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오시는 분들한테 성교비에 10만 원씩 드리고 하라 이래.
아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0만 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드려요?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나한테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님도 돈 달라는 거잖아. 아무 말 않고 가시더라고. 그래도 일주일 만에 오셨어. 제가 10만 원씩 선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밤새 우는 거예요. 하나님, 공명이에요. 콩명이에요. 콩명이에요. 이거 계산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100명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씩이면 1000만 원이잖아. 이사장님 100명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맞춰서 보내시겠죠. 이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썼어. 그냥 무조건 주면 안 된다. 출석을 체크해가지고 넷째 주면 25,000원씩. 그죠? 한 달에 2번 오면 5만 원 주고 3번 오면 75,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출석 체크까지 하는데 사명자들이 몰려오는데 100명이 넘어. 매주 목요일마다. 그 6개월 과정으로 했거든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그러더니 또 우리 이사장님이 응답을 받았대. 3차를 하라고 그랬대. 세상에요. 선교비가 1000만 원 돈씩 나가.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건축을 하래. 아니야, 하나님. 선교비를 학비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라고 하면 인간 계산이 되죠. 그런데요. 돈을 주면서 건축하래. 그런데요. 따라서 사람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 이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요. 공부하러 학생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손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사를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오전 강의 2시간 하고 제가 오후에 3시간 강의하고 이래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하나님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강의가 기가 막히게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은혜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일꾼은 준비됐지. 자재가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 우리 이사장님이 카드까지 써가면서 자재를 대는 거야.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잖아. 10만 원씩 또 받는 거를 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요. 3차까지 딱 마치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시작된 거야. 기가 막히죠. 영혼도 살리고 건축도 하시고. 아멘? 그 코로나 불경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학생들이 줄줄 알아. 그러면서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만 살려고, 나만 신앙생활 하려고 이러면 신앙이 올라갈까요? 더 짜그러질까요? 짜그러져요.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령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막 충만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재단의 새 역사, 새 물결, 새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다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여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물의 복을 주여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을 다듭니다. 주여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재물의 권세를 주옵소서. 재물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선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도에 전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가정가정마다 사업에 도움을 주시되 백개의 결실을 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최고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여 내가 수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6월에 시험을 막아내고 9월에 시험을 막아내고 알레 시험을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이태내라고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알레 소를 이태내라고 막아내고 시험을 막아내고 요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태내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에 아버지의 능력을 전향하여 하나님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중재자들에게 아버지의 작품을 내려주시옵시고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드리는 역사에 주시옵시고 천국의 사회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하는 영혼들을 보내시고 만들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다 자녀들의 천국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6월에 태어나게 시간을 들어가서 나와서 몸을 낫게 하시고 일차로 나와서 몸을 많이 가져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웃한 나라가 버리고 모두가 버리고 샤누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겠다. 이웃한 나라가 버리고 모두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샤누가 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샤누가 버리고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고 보내는 순간을 제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성을 하소서 아버지 바다의 풍부의 생물이 되어가게 하소서 이 캔들의 바다를 다하고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주여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